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이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저 동방교회에 다 같은 기독교인데 동방교회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또 곱틱 철치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서방의 캐톨릭이라든지 또 캐톨릭과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좀 나뉘어 있는데 그것의 역사를 좀 오늘은 나눠보는데, 특별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서 용두동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이제 가는 그 시기를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떠나서 그리스 터키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거기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또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 서방교회의 전통과 동방교회의 전통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해에 부활절을 2번 지킨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은 이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나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이전에 세계사를 보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큰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라틴 제국이고, 동로마 제국을 이제 비잔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민족의 그 남하로 인해 가지고 서로마는 일찍 문을 닫게 되고, 동로마 이 비잔틴 제국은 1453년까지 견디게 되죠. 이렇게 제국들이 나뉘게 됨으로써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도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때까지는 뭐 나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맨 처음에 논쟁은 뭐냐면 그 기독론 논쟁입니다. 기독론 논쟁은 아주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단성론자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이제 양성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동서교회의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정리한 회의가 이제 칼케톤 공의회, 이게 451년에 있었다 그랬죠. 이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됐는데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늘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사람의 몸을 입으셔, 그냥 하나님이시지,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단성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지만 한편에서는 뭐 그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론 논쟁뿐만 아니라 동서양 교회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그 성화상, 그러니까 성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거나 성화를 그려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반대를 했어요. 서방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 이렇게 좀 좋은 그림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그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런 성화 한 장을 걸어놓고 또 깊은 그 관상기도도 하고 이러면 그 도구로 삼아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동방교회의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런데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섬기냐? 그러니까 우리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다. 서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된 게 이 성화상 논쟁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단성론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화를 숭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 서방교회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분 이 두 진영이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면서도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게 성화상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만 우선 알아두시자고요. 이 5세기경에 이르러서 성화상을 이제 우린 예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뭐 그 좋게 생각하고 걸어놓고 그것을 예배의 한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서방교회 전통이었는데 성화상은 국민들에게 신심의 대상이 되었고 6, 7세기 경에는 성화상 순경이 개인 신심이나 대중 신심에 있어서 핵심 요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앞에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냐? 그런 거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문제가 골이 깊어 갔던 거죠. 이 성화상은 순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교들과 지식층의 일부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성화상 순경을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신자들이 모상,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상이라든지 그것이 뜻하는 공경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이건 우상 숭배다. 우리도 지금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 동방교회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는 입장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그 개신교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개신교는 없었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8세기에 이르러서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아주 정리를 했어요. 이제 서방교회 신학자겠죠. 이 성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설교다. 또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기록이고 특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못 읽고 그러는데 그림 한 장이라든지
그런 동상이라든지 마리아상 같은 걸 놓고 그 앞에서 아주 진심으로 기도하면 뭐 얼마나 좋냐. 이래서 이제 이 침묵의 설교,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기록, 문맹자를 위한 교리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성화상 순경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편에서는 저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이렇게 교리로 담아가지고 대놓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 3세라고 하는 이 황제를 통해서 성화상 공경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들 다 부셔버려라. 그래서 동방교회 뭐 마당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교회에다 뭘 걸어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철거하고 그 다음에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됨으로써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는 또 난리가 났겠죠. 아니 그 좋은 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물론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거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이 교황 그레고리 2세는 성화상을 파괴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이 성화상을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 다 파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제거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점점 이제 논쟁이 심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5세는 성화상을 배척하는 주교들을 모아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또 우상 숭배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가 맞다 하고 규정을 한 거예요. 단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동방교회 중에서 성화상에 대해서 좀 숭상을 하고 수도원에서 뭐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점점 입장이 첨예하게 돼요. 이게 이제 왜 이 문제를 살펴보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기독론에 있어서도 한쪽에서는 단성론, 이건 동방교회가 주장하는 건데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 하는 이 주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나 성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방교회 입장과 또 비슷한 거죠. 뭐 이렇게 성물을 만들어 놓거나 성화를 걸어 놓거나 그리고 거기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지금 반대하는데 동방교회와 입장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린 입장으로 서로를 이제 단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건 또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단초가 이제 1054년 여기 이제 동서교회가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돼서 그야말로 보편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였었는데 동서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1054년 7월 16일입니다. 아예 시간까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그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성당이죠. 그게 이제 그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화들이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그 사라센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람들이 이 16세기경에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 지역을 점령하면서 지금 거기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동방교회로서 아주 신앙의 중심지였던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이
아주 번성했던 그런 장소에 소피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피아 성당의 그 아름다운 벽화들을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그 벽화가 이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에게는 공경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곳으로 이제 관광을 갈 수 있는데 참 가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소피아 성당, 그리고 그 성당은 규모도 규모지만 그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이런 것은 뭐 그야말로 참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곳인데, 이제 그곳에 이 서방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성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을 파문장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파문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로마의 교황 레오 9세가 추기경 2명과 함께 사절단들이 가서 그렇게 성상을 파괴한 사람들을 파문한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동방교회도 그때 파문을 당한 캐롤라리우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또 그 사절단 3명이 와가지고 파문장을 가져왔는데 거꾸로 또 그 사람들을 파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추기경 주교 거기서 너희들을 파문한다. 서로 이제 이렇게 맞불 작전을 놓게 됨으로써 1054년에 이 성화상 숭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다가 1054년에 이렇게 한쪽에서 가서 그 성상을 파괴한 사람들을 이제 파문하고, 파문장을 가져온 사람들을 또 파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예, 동방의 그리스 정교 또는 히랍 정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방의 이제 캐톨릭으로 완전히 분열된 것이죠. 이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그 이면에 또 뭐 많은 교리 논쟁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동방교회는 히랍어를 사용해요. 그리스어라 그러죠. 그래서 히랍 정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언어를 라틴어로 썼습니다. 로마의 언어니까 라틴어를 당연히 썼겠죠. 그래서 언어도 차이가 있었고 사고방식에도 차이가 있었고 또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서방에는 교황, 그 다음에 동방에는 황제, 그래서 황제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보고 한 두세 번 강의를 한 후에 이제 교회사를 나누는 일은 이제 멈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교황이 동방교회의 황제에게 이렇게 예속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또 교황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또 역전 이렇게 되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동서방 교회가 서로 또 반목하게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기도 하고요. 애초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이 정통성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도 동방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아, 예루살렘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아주 대교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4개의 대교구가 동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정통성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교구가 4개나 있었고 로마 교구,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 교구만 하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제 이쪽 동로마 교회가 세력도 컸었고 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동로마 제국이
또 힘을 잃게 되고 황제가 또 힘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서 교회가 이제 서로 분리되는 하나의 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의 발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라센 제국이에요. 이 비잔틴 제국이 사라센 제국에 의해 가지고 3개 대교구가 사라센 제국의 영역으로 들어가 동방의 이 교회가 약화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피아 성당처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벽을 다 말하자면 회치를 해버린 거예요. 덧칠을 한 거죠. 그 안에 금으로 된 그야말로 예술 작품으로서나 또 교회의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그냥 회치를 싹 당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오래돼가지고 이 사라센 제국이 점령을 했을 때 소피아 성당을 그냥 벽에다가 덧칠을 해놓은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 안에 그 벽화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서방 교회는 프랑크족과 이 게르만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세력이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동방 교회가 힘이 있었지만 점점 서방 교회가 힘을 얻고 그래서 서로 파문을 하고 또 이쪽에서도 또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문화, 정치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는 하나의 원인도 되지만 신학적인 논쟁, 성만찬에서 발효된 떡을 쓸 것이냐 아니면 무교병을 쓸 것이냐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으로 성령에 대한 논쟁도 그렇고 특별히 여기 나오죠. 사제의 자격 또 사제가 혼인을 할 것이냐 혼인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성상 숭배 또 성령에 대한 해석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서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1054년에부터 이제 완전히 나뉘게 된 것이죠. 동서교회의 결별 뒤에도 하나가 되자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4년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동방교회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서방교회에 대해서는 원한이 사무치게 돼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인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에도 동방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은 이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서방교회 교회 양식이 아닌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 곱틱 처치라든지 이건 이집트 교회, 이집트에서 온 그런 신앙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교회들이고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 이 정이라는 게 말이 자기들이 정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소독스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또 서방교회는 자기들이 또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가 성경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정통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를 좀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교파가 많죠.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또 침례교, 또 구세군 이게 다 또 순복음까지 그 외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고 장로교 안에도 또 여러 개의 교파들이 있는 걸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런 분열, 그런 나누임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작은 아주 서로 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내면 다투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끝갈 데 없이 주장하다가 그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뭐 다툼이 생기고 나누게 되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이 동서교회가 나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던 어떤 뭐 교회 재정에 관한 문제가 되었던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자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의 아픔, 다툼이 또 분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할 때 그 역사를 하는 걸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합니다. 그런 작은 틈을 들어와서 탁 치는 거예요. 그 틈이 쫙 갈라지겠죠. 이게 이제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둘이다 그런 뜻이에요. 볼로스라는 말은 이렇게 탁 친다 그 말이에요. 공격하는 거죠. 아주 작은 틈, 둘 사이에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둘을 공격함으로써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이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로 조금 언어도 다르고 뭐 입장은 조금 달랐지만 얼마든지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깊이 골이 생기고 나뉘게 되는 모습 보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목 또 다툼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는 교회를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